매니아 이름 들어보셨죠? 매니아. 근데 그 매니아 하면은, 딱 들으면 참 고상한 단어로 들려요. 그죠? 매니아 참 고상한 단어로 들리는데, 근데 그 뜻을 보면은 결코 고상한 이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뭡니까? 미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 이제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컴퓨터 게임에 미친 사람들은요, 자다가도요, 꿈에서 이 컴퓨터 게임을 한대요. 미친 거예요. 얼마나 미쳤으면 그래, 이 잠을 자다가, 그래, 아니, 꿈속에서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당구에 약간 미쳤어요. 약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게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딱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아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딱 들어놓으면은, 여러분, 이 사각형이요. 길다란 지사각형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단어 4개가 딱 보이고요. 어느 각도에서 딱 칠 것인가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제가 한 몇 달은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잠깐 좀 미친 거죠. 당구에. 근데 바둑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바둑 두는 사람도 바둑에 미치면은요, 딱 눈 감으면요, 이 머릿속에 이 바둑판 직사각형이 딱 내오는 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까만을, 이 흰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게임하는 그런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구 말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더라도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보니까 평소에도 너 미쳤구나. 바울 당신이 미쳤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쓴 겁니다. 야,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은 넌 하나님께 우리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베스도라는 총독한테 들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미쳤다는 소리 들은 겁니다. 베스도 총독한테. 베스도 총독이 왜 이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는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지성인이었잖아요. 율법 학자였잖아요. 한마디로 엘리트였습니다. 이 바울이요. 근데 이런 학자요, 엘리트요, 그리고 그냥 이 전도 유명한 이런 이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기 저기 가가지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받기도 하면서, 그냥 굶주리기까지 하면서 죽을고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딱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똑똑은 한데 참 지성인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바울이 그만 예수님께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예수님께 미친 겁니까? 바울이 왜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신 그 신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인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병자를 위해서 고치시고, 그 병자, 온갖 닥색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그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기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창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부부도 서로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남편들이 아무리 아내 사랑할지라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내놓을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내놓고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내 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은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써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도 많은데, 과연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감히 얼마나 있는가? 여기 있네요. 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드물어요. 그만큼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주 엄청난 죄인으로 있을 때,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죄인은요, 어떤 죄인인지 아십니까? 정말 죄를 엄청나게 져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삶 속에 빠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가치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영철은 20명인가 사람 죽였어요. 한마디로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여러분, 이런 이 살인마 같은 유영철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놀라운 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